오늘 제목이 영원한 유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영원한 유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되겠죠.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병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자유예요. 예. 누구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지옥으로,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방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술 먹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해버리면 햇소리 하니까. 예. 근데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병낫교에서 포도주를 써라라고 또 얘기하는 말씀도 있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술 취해서 정신 잃어버리면 딴 사람 돼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해서 가면 회식할 때 또 이렇게 건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한다 이렇게 버리면 또 이상하잖아요. 혼자 또 왕따 당하고 또라이 취급받으니까. 예, 그 엘리트들 모임 때는 그렇게 또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죠. 자, 그러니 이 영원한 이 자유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기에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러시아에 있는 공병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주시면서 비자 발급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밀 교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꼭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자고 했어요. 이 복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 그 영혼을 살려내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식 가고 어디 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그렇게 헌신하면서까지 로마 복음화에 함께 했던 겁니다. 원리스 됐던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일단 예배부터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무지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 복음 안에서 참된 배려,
우리가 배려한다 그러고 배려심 이게 있는 사람이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은 절대 배려 안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사단은 뭐라 그러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꾸러기예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렇죠? 이 너희 아비의 이 욕심꾸러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려합니까? 안 합니다. 누가 자기 앞에 새치기만 해도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줄 설 때 줄 누가 앞에 들어왔다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배려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건 이제 사단에게 충만한 사람이고, 진짜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배려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데 대신해서 죽으심. 내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셨다면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절대 안 죽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이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안 그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안 잡혀가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버리려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절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안 보고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너 잘못됐어 계속 그렇게 보잖아요. 세대 차이가 뭐냐? 우리가 볼 땐 틀린 건데 그 세대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그게 세대 차이. 그래서 이제 자꾸 옛날 생각을 안 버리면 꼰대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기준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도 내려놔야 되겠죠. 자기 유익이 아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남의 유익.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복음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떡도 갖다 주고 또 반찬도 해다 주고 또 옷도 갖다 주고 빵도 줘야 되겠고 다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북한에 아무리 라면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다 갖다 줘도 복음 안 주면 다 세상 말로 도루묵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없어지는 걸로 한 끼 먹었어요.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복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남의 유익, 복음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배려해야지만 마음을 열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뭐가 열리냐? 마음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배려심은 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헌신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죠. 진짜 이게 본론입니다. 이 본론을 위해서 서론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돼 있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상식이다.
상식 이하가 돼도 안 되고 상식인데 당연히 상식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상식 넘어서의 일이 뭐냐? 그게 영혼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 상식선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죠? 상식 이상이라 그러죠. 그런 상식 이하가 뭐냐? 이 기본도 안 돼, 상식 이상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딱 예수 믿는데 너무나 사람이 못됐다. 너무 자기만 한다. 그게 상식 이하의 사람이. 절대 조금도 손해 안 본다. 누가 뭐라 그러는데 말 한마디 용서 안 하고 막 따지고 들고 막 꼬치꼬치 잘했냐 못했냐. 그 상식 이하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상식, 우리가 여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도문 다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 우리가 이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복음 누리는 것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지옥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먹고 마시는, 먹는 것, 시장에 가면 다 먹는 거죠. 이 먹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개고기를 먹었다. 우리 신약성경에도요, 목 매달아 죽은 거 그거 먹지 말라고 이제 쓴 편지도 있는데, 먹었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개고기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이거 묻지 말고 양심한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갖고 먹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먹는 것 갖고는 양심에 물어라 묻지 말아라. 양심에 묻지 말고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뭐가요?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어요. 예. 봄에 이렇게 꽃이 필 때 우리 꽃 구경 간다.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셨잖아요. 누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누려야 돼. 야, 멋있다. 누구를 위해서 꽃을 피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 그 모든 꽃들과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이 보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봄이 됐는데 꽃이 안 핀다. 얼마나 진짜 이 꽃이 안 피는 봄은 무슨 봄 같을까요? 예. 서글픈 봄이 되겠죠. 예. 꽃이 피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또 봄이 오게 하시고 또 여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겨울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데,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그 캄캄한 밤에
많은 사람 원망할 거잖아요. 형들이 8번째가 이제 우리 다윗인데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이 양들하고 들판에서 자면서 별을 쳐다볼 있을 때 우리가 사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막내인 나를 누구도 안 도와주고, 예. 이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만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옛날에도 그러죠. 저희 7남매 있으면 뭐 시키잖아요. 그럼 밑에 시키고, 밑에 사람 또 밑에 시키고, 그래도 어디까지 내려가요? 막내가 하잖아요. 안 하면 맨날 꿀밥 얻어맞고 막 이러면 서글플 텐데, 그런 이 서글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보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별들과 달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굴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다. 거기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이 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형들에서 늘 원망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적 서밋이 됐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먹는 거 주면 또 왜 나 조금 주냐, 왜 맛없는 거 주냐, 막 이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요, 사실 말하면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7절부터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대했어요. 자, 우리 세상에 살 때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불신자들이 초청할 수 있죠.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 초대를 받았을 때 이때도 어떤 음식이든지 불신자가 초대하면 정결하는 음식도 있지만 정결하지 못하는 음식도 있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에 묻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초대받았을 때는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음식이 이거는 재물이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먹으라,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우리는 먹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렇죠?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음식 먹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먹는 걸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제사 드린 음식 보면은 과일은 다 윗대가리 날려놨잖아요. 그렇죠? 저도 먹어봤거든요. 전도사 때. 진짜 맛없어. 이 사과도 막 윗대가리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뭐가 빠져나갔는지 진짜 사과 맛이 안 나.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없어. 진짜 맛이 없어요. 맛없어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뭐 잘못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는 제사 드렸던 음식입니다 라고 갖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인데 귀신에게 드렸던 이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인데 그 제사 음식을 믿는 사람이 먹으면 귀신의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런 걸 먹어? 하고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심은 뭐냐? 그 사람의 영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영이 성령 충만해서 생명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기잖아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고 이겨낼 수 힘이 있는데, 영혼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약한 갓난아이처럼 약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이 약한 사람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도 제사 음식 먹는 게 뭐 기쁘겠어요? 맛없는 거고, 뭐 그냥 귀신한테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양심에 때도, 뭐 이거 꺼림칙 하잖아요. 별로. 안 먹고 싶고. 근데 뭐 굳이 먹었다. 그렇게 뭐 꾸역꾸역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도 이게 꺼림칙하다는 것입니다. 꺼림칙할 때는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죄는 안 돼요. 진짜 복음의 이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다른 사람 자기 양심에 꺼림칙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진짜 본론은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삐지게 만들고, 그거 배려 못 해갖고, 시화종학교 갔더니 맛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난 늦게 갔더니 찌꺼기만 주고, 반찬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좀 배려해서, 내 뒤에 몇 명 남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씩 갖다 놓고, 뒤에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거는 그냥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 그런 상식 이하로 맛있기 때문에 혼자 다 가져가 버리고 뒤에 사람 아무도 못 먹게 만든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막든지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우리가 삶의 기준, 그 기준이 뭐죠? 그 다음 성경 구조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술잔 딱 듣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 권사님이 저 술잔 듣고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라는 겁니다. 영광이 되면 하라. 영광이 아니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는 그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요. 이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 참는 것도 자유의지. 그것도 믿으면 사람이에요. 꼭 먹어야 되냐? 안 먹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이게 기준을 잘 삼으면 우리가 그래서 도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제할 때가 있죠. 요 때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지 내가 말아야 될지 그걸 잘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 인도 받는 사람이냐? 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 그러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안 가야 할 때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내가 예배 빠지면서까지 꼭 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 나타나면 가야 되고 아니면 안 가야 되겠죠. 근데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간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생명 걸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아예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앞에 제사 드려야 되냐, 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절해야 되겠지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다 기회를 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왕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조차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아예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위기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 현장에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이 말씀을 31절에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뭐냐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도 욕심이 다 있는데 왜 욕심을 버려야 되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상식과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려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을 여니까 그게 영원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영혼 살리는 것은 천하보다 귀해 안 구해요. 한 영혼. 이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 이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돕고 우리가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이 영혼 살리는 것이 영원한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육신의 유익을 조금 포기했는데 먹고 싶은 거 조금 안 먹고 그렇죠? 내가 쓰고 싶은 거 조금 안 쓰고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과 또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영혼 살리려고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안 먹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영원한 유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유익이에요. 우리가 뭐 다 쓰고 우리도 다 놀러 다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뭐 때문이냐? 우리가 조금 아껴서 헌신하고 조금 아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유익,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유익이고 영원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산,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잘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안 쓰고 또 전략하고 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그 랩넌트 장학금 주고 하잖아요. PRC 이 장학금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지금 또 우리 PRC도 지금 저쪽 이사벨라 쪽에 또 분교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도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는 또 이렇게 학생들 모집해갖고 또 계속 확산되고 있어. 확산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말하자면 월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 예. 그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이제 렌터해서 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윤국사님 그러거든요.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올해 예, 우리 남태평양 쪽에 있는 그 바누아투를 비롯해서 거기 14개 섬에 예, 있는 랩런트들을 초청해가지고 예, 여기 장학금도 주고 영적 서비스로 세워야 된다. 이제 불러들여서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7 센터 우리 RUTC 뉴스에 보면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그게 다 맞춰지면 237에 있는 랩런트 서밋들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복음 뿌리 내려갖고 또 재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러시아의 우리 공개선 선교사님이 아벨 교수 초청하는 것도 러시아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받은 인재입니다. 인재. 그 자기네 나라 이 베넨 공화국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의 학교에서 IT 분야에 또 이렇게 학과장 하면서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교수님을 또 초청하는 거죠. 다락방 본거지 원조가 어디냐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계선교대 하면서 보면서 다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힘 얻어가지고 또 가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성경적인 전도의 또 비전을 딱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을 불렀는데 우리 지금 운동이 우리 뭐 바누아투 이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 필리핀도 가난한 나라고 베넨 공화국 더 가난한 나라예요. 예, 얼마큼 가난하냐? 비자 발급하는데 3주 걸린다 그랬는데 3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아마 나올 것 같다. 그냥 안 내줘요. 저희가 가난할 때요. 제가 우리 처음에 미국 들어갈 때 보면 통장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비자 발급받는데. 제가 통장에 개척해갖고 무슨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300만 원도 없는데 통장 갖고 오라서 갖고 갔는데 돈은 얼마 없었어요. 100만 원 있었나 그래. 근데 다행히 통장 보고 비자 발급 내준 게 아니라 갔는데 뭐 물어보냐면 자녀가 셋이잖아요. 다 이제 초등학교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 가서 돈 벌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목사니까. 그래서 이 자녀는 누가 돌보냐라고 얘기하길래 그냥 우리 이모가 또 처자가 있어서 아이들 이모가 돌봐주고 집사람이 돌보고 그렇게 한다. 그것만 물어보고 10년 비자 내주더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통장 봤으면 절대 비자 안 나오거든요. 돈 없는 사람이 어디 가냐 이럴 텐데.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베넨 공화국의 우리 아벨 교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제 통장에 있는 잔고 증명서 띄어서 보내라고. 한국 저기에서 대사관에서 제 통장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통장 찍어갖고 보내주면서 내 돈 다 우리 집사람이 관리한다. 거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교수님 초빙하려니까 그 교수님은 다 알잖아요. 베넨 공화국이 가난해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야. 그러니까 누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제가 보증 쓰겠다.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다 제가 진다. 그렇게 해갖고 보증해가지고 또 보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벨 교수님 와갖고 뭐 사고치고 그러면 다 목사님이 대신 다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답이 나고 복음으로만 딱 인도받을 수 있도록. 비자 발급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참된 자유 다 쓸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절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내가 참아야 될 때, 내가 도전해야 될 때 잘 구별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막 먹어도 죄는 안 되지만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나 시험 들게 하면 복음이 막히지 않느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할 때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구별해서 안 먹을 건 안 먹고 먹을 건 먹고. 근데 헬라인을 만날 때는 헬라인들은 구별하지 않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렇게 또 하고. 지금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볼 때 그거는 제사 음식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괜찮은데 그때는 절제해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상식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사람. 그래서 상식 이상의 사람이 나오면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거 뭐 누가 그랬냐 막 그 책임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그래서 그 운명에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자꾸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유익을 구하지 못하면 자기 유익만 구하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만 알고 절대 뭐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자꾸 떨어져 나가지 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고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영혼 살려야 되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상식과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배려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